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족하기를 배워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하든지 절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이제 진정하게 참된 성도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런 절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증거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절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우리가 표현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절제가 어떤 의미냐? 절제는 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의를 위하여 얼마나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심판 가운데 있는 절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라고 한다면 뭐 그냥 안 하는 게 절제로 생각하지만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은 작은 절제이지만 성경적인 절제는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절제가 돼야 됩니다. 나는 내 인격상은 이건 참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절제하노라 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절제거든요. 나는 정말 도무지 화나서 팍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난 폭발할 직전인데 주님이 참으라고 했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절제한다. 사실 이렇게 말을 풀어내야 화도 없어집니다. 상처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화날 일이 있을 때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참된 절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가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한번 꼭 참아준다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게 절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참아줄게. 너 한번 내가 이번엔 못 들은 척 하겠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참아주고 절제하는 것이지 참된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탕이 된 절제가 되어야 나중에라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절제는 나중에 자기가 절제했던 모든 게 다 공력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대포가 되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의를 바탕으로 한 절제가 되고 얼마나 의를 바탕으로 절제해서 의를 이루었느냐 이것을 장차 오는 심판에서는 평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장차 주님의 오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느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 스스로에서 울고 나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내 스스로 계산해보니까 절제하는 게 좋겠어 절제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간적인 절제죠. 참된 절제는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말씀으로 통하여 의를 통하여 그 절제하는 마음이 생각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때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함께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과 함께 절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의 마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씩 둘씩 움직이다 보면 절제의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키워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아, 이건 참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얼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절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절제한다,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순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순해진다. 격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제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는 도를 전하는 절제가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절제의 열매라고 그러죠.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쭉 논하는데 바로 8가지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근데 8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4번째 해당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제는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리처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해 보십시오. 너랑 땡이다, 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땡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절제하시면 관계가 더 스무스하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서로와 중간중간에 절제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장식될 것도 절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놀고 먹고 흥행하고 막 난리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은 절제로 장식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 마지막으로 절제를 언급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다 했지만 마지막에 절제를 발휘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를 발휘하게 될 때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로 최후에 장식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간중간마다 절제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정말 연결시키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그 절제로 장식해서 아름다운 성령을 맺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 5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절제하여서 열매는 그것이 최고 수준의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대로 부리고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절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절제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자족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여기서 뽑아봤는데요.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겁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걸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절제하되 억지로 절제, 그죠? 부득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족함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절제할 수 있죠. 하기 싫은 거 부득불 아주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두고 보자 하고서 이렇게 절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절제하려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부득부득 갈미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의에 충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 간의 의가 깨지고 충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게 되면 능히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절제할 수 있고 기쁨으로 자족하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자족하며 절제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와 같은 자족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 절제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서로가 좌충우돌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좌충우돌할 수 있는 이게 절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좌충우돌하는 성도들 가끔 보이게 됩니다. 절제함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절제함만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없지요, 사실은. 말은 잘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안 좋죠. 말과 행동이 일체가 안 됩니다.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경건에 큰 유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이제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욕심이 더 앞서가지고 그 마음을 싹 잘라버리고 질러가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싹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고 그 만족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참된 자족이 배우는 거죠. 그 이상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화가 되는 겁니다. 만족보다는. 오히려 더 그때가 나왔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기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 설정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이로부터 이젠 됐다, 그만해도 되겠다, 이러면 괜찮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떠오르고 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서 절제를 발휘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그럼 우리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이제 만족하자라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각인지 자기 육신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영혼을 위한 것인지 육신을 위한 것인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각이면 영혼에 초점 두고 나타난 생각이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난 생각이면 영혼의 초점보다는 육체에 초점 두고 더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5절에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107편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우리의 만족을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만족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만족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해 하는 만족인 것이죠. 육체를 만족해 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난 만족이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만족하는 마음이 떠올랐을 때에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인지 육신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육체에 생각난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든지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배고팠다 밥 먹어도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그런데 배고팠으면 더 먹어도 돼. 막 이런 마음에 더 먹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요. 평상시에 먹을 만큼이나 좀 먹을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오늘은 배고팠으니까 조금 먹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탈나죠. 건강한 사람은 안 나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그 만족을 한 마음을 택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실 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만족해 하시죠. 그렇지만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만족해 하더라도 어느 일정 정도 만족해 하는 것이지 육신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떼부자를 시켜주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해 하는데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만족이라고 할 때 만족이 어떤 상태까지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족이라는 게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대표적인 표현,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의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만족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까지 되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그리고 마침내 그 엄마 품에서 이렇게 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베네치탄다 그러죠. 이렇게 할 때 그 젖을 먹이는 어머니나 주위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만족한지 이루 말할 수 없죠. 본인도 만족하지만 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까지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잠을 편히 잘 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위로받으면서 주님 품에서 이렇게 편히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만족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만족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만족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주보의 뒷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10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조의 뒷면에 코너스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10가지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요소를 통하여 우리를 만족해 하시느냐 7가지만 뒷끝부분에 7구절을 좀 정리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신다. 주님의 얼굴을 통하여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뵙는 그런 마음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얼굴만 봐도 막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처럼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 번째는 반석에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해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다섯 번째는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여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일곱 번째는 복을 주고 양식으로 또한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주의 얼굴로 만족해 하시고, 또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만족해. 여기서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구경만 해도 만족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을 통해 베풀어지는 그 속죄함이 있죠. 속죄함을 통하여 속죄함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실제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하는 것은 성전에 베풀어지는 그 아름다운 속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만족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인자로 만족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반석에 나온 꿀, 석청이라고 그러죠. 석청으로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수함으로, 또 좋은 것으로, 또 하늘 양식,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으로,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만족해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족하되 어디까지 자족하느냐?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비차할 때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는 기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홍해를 건널 때도 기뻐서 높이고 찬양했지만 몇 날이 못 뛰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들을 보내서 고기도 먹여 주었습니다. 식량이 또 광에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말이죠, 지켜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 멸망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본부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원망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원망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 당시에 셀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원망하던 자들은 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비창할 때라도 만족하는 것이고, 또 풍부할 때도 만족하는 것이고, 또 배고플 때도 만족하는 것이고, 배 부를 때도 만족하는 것이고, 또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는 풍부할 때나 똑같이 다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조금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다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그 자체가 불평거리가 되는 거, 원망거리가 된다면 이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족하기를 배울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 족한 줄 알 때 우리가 참으로 자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어서 빛에 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 자족할 수 있어서 풍배도 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족할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벌려다가 망하고, 가난한 사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욕심부리다가 더 많이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본다고요. 더구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게 원망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답답하잖아요. 불평이 들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이렇게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궁핍과 풍부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여러 번 봤지만 정확히 이거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것을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이 능력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멸관을 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이기기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만큼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함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도 절제하고 또 부자일 때도 절제해야 합니다. 가난할 때라고 에이 이거 턱턱 털어먹자, 털어먹는 게 아닙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할 때대로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자라고 흥청망청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절제하는 거예요. 부자가 또 절제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또 안 됩니다. 이 절제라는 건 그래서 때로는 자유를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누리는 자유들은 제압해야 되겠죠. 절제를 통해서. 반면에 우리를 정지하고 참소하는 상황에서는 절제를 발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벗어나야죠. 절제를. 더 이상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딱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절제라는 것은 자유케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 절제해서 부자처럼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치우친 거겠죠. 또 부자가 흥청망청 써서도 안 되겠죠. 이처럼 치우치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절제를 통하여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이 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서 형통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삶은 금지할 법이 없는 삶이요. 그러한 삶은 최고순의 삶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해 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서 특별히 절제함을 통해서 마침내 절제함을 배워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에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궁핍이나 풍부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달라고 절제를 통해서 온전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절제를 통해서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형통하는 신앙생활을 이루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